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2023년 새해는 2022년보다 더 성공하고 행복해지며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문제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기쁨과 소망을 소멸시키며 스트레스로 인해 영혼과 마음이 눌리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병이 들게 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깨뜨리므로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비참한 삶을 마지못해서 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신음하며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일은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내 일과 염려와 근심을 모두 맡기고 돌보심을 받으며 성취된 소원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일을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할 쉽고 가벼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염려와 근심은 돌보아 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동안 내 삶에서 일어났고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떤 일과 그 일들로 인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내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와 근심을 모두 다 나에게 맡겨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리니 너는 나를 기뻐하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내게 이루어 줄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나를 의지하고 내게 맡겨라. 나를 기대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돌보아 주리니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행복한 내 자녀가 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춤추는 내 자녀가 되게 하리라. 능력이 많으신 부유하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는 자신의 일로 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자신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며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일에는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견줄 자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만 알려주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최고급 외제 자동차를 만드는 아버지가 실제 자동차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조립식 자동차를 어린 자녀에게 선물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며 그 자동차를 조립해보지만 너무나 어려워하는 자녀를 보며 아들아, 아빠는 이렇게 멋지고 예쁜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일을 평생 해왔단다. 내가 도와줄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정말요? 이렇게 멋진 자동차를 진짜 만드신 분이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이 자동차의 모든 부품과 모양을 아빠가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만들었단다. 아들아, 아빠는 자동차 만드는 데 있어서 전 세계에서 최고란다.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서 완성해도 되겠니? 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그럼 아들아, 이리 와서 봐라. 함께 해보자. 내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단다.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비밀인데 아빠를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아들아, 내게만 알려주는 거야. 자, 이 스위치를 눌러버려. 붕! 짜잔! 어때, 멋지지? 움직이지 못하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움직이지. 우와, 아빠 최고예요. 이처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일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과 우리 앞에 있는 저주와 축복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눌려서 신음하며 사는 원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을 부인하면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만사불통이 되고 무엇인가를 성취할 만하면 새들이 와서 알곡을 다 먹어버리듯이 악한 마귀와 귀신이 도둑처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실제로 몽땅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일을 행하시며 창조적으로 만드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저주를 받아 평생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가난과 배고픔의 연속으로 인해 쉬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일과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인생의 고생은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대속의 희생물이 있어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대속의 제사로 드렸던 짐승의 피와 죽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사탄 마귀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이시며 가장 소중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실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한 몸에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쓴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기로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온 인류를 위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죽어야 할 나 대신에 큰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인해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친히 감당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불완전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아왔던 내 모든 권리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했던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기대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일하시고 만들어주시며 성취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염려하며 근심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묵상할 때 비행기를 타는 여정을 묵상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매 순간 수고하는 일과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을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겠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자신이 들고 타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큰 짐을 티켓을 발급받을 때 짐을 붙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내가 들기 쉬운 가벼운 짐을 제외한 모든 무거운 짐을 반드시 항공사 직원에게 짐을 먼저 맡겨서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항공사 직원에 의해 분류되고 짐을 다루는 직원에 의해 맡겨지며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의 다른 영역에 실려가게 되고 목적지에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나의 짐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행기에 타기 전에 자기가 감당해야만 했던 모든 무거운 짐을 항공사 직원에게 맡기고 근심이나 염려함 없이 실어 보내듯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직원에게 맡기고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낸 짐은 자신의 모든 일정을 포기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들 수 있는 중량과 크기 이상은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과 승무원분들과 항공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순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책임입니다. 기장과 승무원은 그 비행기를 전문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특별한 지식과 지혜와 훈련을 받은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운항하시기 위해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짐은 맡겨드린 순간부터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된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맡기고 난 이후 비행기 안에서는 목적지까지 육신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여정을 여유롭게 쉬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비행기에 모두 탑승한 이후나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에 맡긴 짐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이후 생길 모든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비행기에 내리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탑승을 마친 이후에는 본인만 내릴 수 없습니다. 테러의 위험 때문에 승객 모두가 다 내려서 보안 검색을 다시 받고 비행기도 짐칸에 실었던 짐들도 다시 검색을 받아야 이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적인 손해를 주기 때문에
비행기에 다시 타는 것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렸지만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난 이후에 응답하시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의 짐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일과 짐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저주 가운데 고생하며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며 모든 일과 짐을 맡기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맡긴 짐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짐은 자신의 손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십시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받을 상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짐을 자신의 짐이라고 도로 찾아서 자기가 들고 가려고 하는 진상 성도님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말씀에서 멍에는 짐을 지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의 멍에로 인해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신은 쉼과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나라 승무원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친절하고 전문적인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도와줄 것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든지 기도의 불이 들어오도록 머리 위에 스위치를 눌러 달라고 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동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필요를 듣기 원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능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풍성한 삶을 선물로 받고 체험하며 누리시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정오의 찬란한 빛과 같이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듣기를 원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 발이 딛는 곳에 등을 비춰주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내 길을 맡기며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여정은 길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거하며 동행함으로만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마침내 도착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길을 막히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명철을 의지하면 매 순간 당면하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조금은 버티겠지만은 결국은 탈진해버리고 모든 여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부터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길을 전적으로 맡기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자격과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과 말씀에 순종 복종하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겠다는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와 시내 광야를 자기 손바닥처럼
지형처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형을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자기가 길을 잘 안다고 자기의 명철과 지식으로 백성을 인도했더라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걸어간 지 일주일 만에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를 견디지 못해 모두 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겸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나 수르 광야로 들어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길로 행했지, 모세가 자기가 아는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는 길이 아닌 완전히 돌아가는 남방길로 인도하셨을 때에도 모세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명철로 판단하며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며 의심하며 갈등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다라면 결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는 길로 갔더라면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수르 광야와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40년간 다녔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명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만 순종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달을 머물러 있으면 자신도 백성들과 함께 꼼짝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해도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 복종하라 라고 잠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일어나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은 이처럼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앞서서 움직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내 정욕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순종 복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는 방자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며 기도를 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이미 마음먹고 정해놓은 자기 욕심대로 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처럼 쉰 목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용당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대로 인도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음성이나 예언으로 인도하셔도 참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사람을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점쟁이나 무당이나 역술원에 가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기에 반드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여 그런 죄를 범하였다라면 즉시 십자가 밑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 왕이라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예배드리며 전쟁하러 나간 자 사울, 앞일이 두렵고 답답하다고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며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복종하는,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작정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저와 저희 집안 하나님만을 믿으며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연히 작정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방법을 알려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간구하면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진행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시고 탁월한 지혜와 생각이 떠오르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신 아이디어와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며 성취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하며 성취하고 승리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자신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만일 자신에게 떠오른 아이디어와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구상한 것이라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으며 속히 사라져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함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확신과 평안이 강물처럼 폭포처럼 넘쳐나게 되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있으면 성취되어 영광 돌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며 기도드리십시오.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실제적인 조각구름이 큰 비가 되도록 성취하는 여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드릴 때 동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환경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3년 반의 가뭄과 같은 불통이 형통이 되어서 기적과 축복의 큰 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각구름과 같은 외적인 증거가 확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함을 검증하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응답받은 줄로 믿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나간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은 엘리야와 같이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2023년을 살아가시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해는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돈이 삶의 근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근원이며 시작이요 끝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만 입을 크게 열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삶을 통해 변함없이 응답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면 그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응답받는 단 하나의 조건과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누리며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체험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없는 영이 잠자고 무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실망과 절망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선글라스를 끼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함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스스로 파기하고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도 도와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현실이 고통스럽고 소망을 가질 조각구름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는 희망을 가질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로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전진해 나아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기적과 축복으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폭포처럼 부어주심으로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자원으로 삼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 자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새해는 이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으며 치료받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 해방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동안 목마르게 고생하던 가난과 채무로부터 벗어날 물질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만사불통이던 환경이 열림으로 손으로 행하며 발로 밟는 모든 영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여러분의 지경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품은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선물로 받으실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믿고 기도드릴 때 당연히 응답받고 상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어나 싸워주시며 무엇이든지 일하시고 만드시고 성취케 하심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실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위에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십시오. 믿고 순종 복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기적을 행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과 기적과 은총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